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예수님의 해설.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농사의 성공의 세 가지 조건은 씨와 밭,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본문 속에서 씨와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한데 밭의 차이에 따라서 네 가지 결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또 부주의함으로 사단이 적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어 마치 아이를 잉태에 해산하는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다르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에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모든 종류의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길가로 표현된 토양은 딱딱하고 새들이 씨앗을 받아갑니다. 새들이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 진리를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돌밭은 토양이 매우 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얇은 헌신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시키십니다. 가시떨기의 밭은 그게 뿌려진 씨앗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의미합니다. 한편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여 자라서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뼈딴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야기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연구의 모범적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받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명확한가 일치한가를 살펴서 흔들림이 없는 개인적 의견들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와 자세가 말씀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마치 밭에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밭에 심어질 때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어졌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이해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싹이 돋아난 씨앗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으로 역사할 때 반응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씨는 밭에서 뽑혔다 심겨졌다 반복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씨가 모든 밭을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나듯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견해와 이해, 순종들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 결실하고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의지적 결단과 인내를 들여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씨의 가치를 생각하라.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를 바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계획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 틔우며 자라나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종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또 분주한 일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듣고 이해한 말씀들이,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축복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